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시편 68편은 다윗의 찬양시로 알려진 시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일어나셔서 악한 원수들을 물리치는 분이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이 마치 연기가 공중에 사라지는 것처럼 또 밭에 미리 불길에 녹아 없어지는 것 같이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으로 살아온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러한 기입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이전부터 역사 속에 계속 이루어져 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것은 이스라엘의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가운데 걸을 때 나타났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떠올리며 전쟁에서 이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서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는 이라는 표현은 본래 가나안의 신 바알에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표현을 쓴 것은 이렇게 높임을 받을 자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실 길을, 대로를 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가부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심으로 이 땅의 진정한 평등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홀로 고독한 이에게 가족을 주시고 몸과 마음이 갇혀 힘들어하는 이가 다시 밖으로 나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라고 표현하며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임하셨는데 그때 땅이 요동치고 불과 연기가 나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임하실 때 저 높은 시내산도 온 자연도 무서워 떠는구나. 하나님이 진정 이 땅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시인에게 참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광야에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경고케 하신다는 그 사실이
시인을 떨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가난한 자를 향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이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전쟁에서 그동안 여자들은 많은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 이 여자들을 높여주십니다. 주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도 여자들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실 때 그 전리품들, 보통 전쟁에 나간 남자들의 차지인데 하나님은 이거 내 거야, 내가 여자들에게 줄 거야 라고 해서 집에 있는 여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십니다. 비록 여자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목까지 챙겨주시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을 때 개역 개정보다는 새 번역본을 읽을 때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자들은 양이 그 우리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전쟁 중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으로 된 날개와 황금으로 된 깃털을 주셔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가난한 자의 하나님, 여자들의 하나님이 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마리아의 찬양시, 또 한나의 찬양시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역시 누가복음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세고 강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여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돌보실 뿐 아니라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이 어서 빨리 나타나길,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대신 전달하는 이들이 되기를 함께 꿈꿔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묵상으로 나아갑니다.